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날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의 BBC 보도도 그렇고 미국 CIA 정보국에 의하면 북한의 민심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한대요. 차라리 전쟁이 나길 바라고 또 그 땅에서 이제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 땅은 여러분 언론에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지독한 가난과 철저한 감시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는 살아갈 소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비참한 국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95년도에 있었던 그 고난의 행군 때 그 혹독한 기근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아사로 죽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해요. 그렇게 아사자가 많다고 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2016년도에 핵 개발로 인해서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역이 중단돼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문패는 사회주의인데 북한을 떠받들고 있는 건 자본주의와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역으로 그 나라가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근데 무역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그만 이제 경제가 악화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년도에 코로나 쇼크가 오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북한은 국경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도 이제는 절대 불법이지만 밀수가 불법이지만 밀수도 전혀 할 수 없고 북한 경제는 주저앉아서 GDP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25%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경제 악화입니다. 계속되는 아사자가 심각하게 불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고 아사 상태에 놓여 있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배급을 받아본 게 너무 오래된 일이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꿇어다니고 있고 아이를 먹이려면 부모는 이틀 3일 굶는 것은 일도 아니랍니다. 아이에게 조금 밥 하나 먹이려고. 어떤 가족은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일가족 5명이 굶어 죽었대요. 어떤 엄마는 아이가 굶는 것을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먹을 것을 찾으러 중국을 가려고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식량 구하러 도망쳤다는 이유로 대낮에 강제 처형당했습니다. 영양실조로 군에서 제대하는 아들이 군에서 여러분 영양실조로 제대를 해요. 제대하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부풀어 오르더니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고 최근 중국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강 주변에 심각한 그런 아주 그냥 삼엄한 그런 경계 체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강가에 누군가 가까이 가면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이전과 달리 처벌 수위도 너무 높아져서 만약에 남한에 있는 영화나 음악을 주민들에게 유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냥 1년 정도 이렇게 징역형 살면 된대요. 지금은 10년을 받을 만큼 처벌 수위가 모든 범죄도 아니죠. 모든 영역에 그렇게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북한 주민 상태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억압과 처벌로 주민들을 다스리는데 이게 정말 심각하다 그래요. 외신 언론 관계자들이 이 북한 실태 보고서를 접하고 그걸 쭉 읽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자기가 직업상 심각한 국제 상황을 많이 봤지만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은 정말 보기 드물다. 정말 북한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 주민은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내몰렸다 그래요. 저는 이런 북한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
그들은 차라리 전쟁이 나길 바라고 있고 그곳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 동포가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생각해서 사치나 어떤 탐심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저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저 저 땅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 남의 선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운명이 굴레지어진 겁니다. 자기네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독재자, 남의 삶 살아주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유와 선택이 사라진다는 것, 이와 같이 대단히 끔찍한 일입니다. 억압과 속박은 이렇게 삶을 무참하게 짓밟고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그저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날마다 꿈꿔요. 차라리 죽어서라도, 전쟁이 나더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북한 주민들은 자기네들의 처한 이 속박, 억압을 잘 알고 있지만, 저들의 상황을 잘 알지만 정작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매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매어 살고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것저것 들러붙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얼마나 매이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운 거 먹을 때,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매운 거 먹을 때 맵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정신이 번쩍 난다. 우린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내 위는 그렇게 소리 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실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느낌이랑은 실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두고요, 힘들다 말하시는 분들 요즘 부쩍 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이 삶이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자기 영혼이 심각하게 상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육신의 어떤 필요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힘들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내 영혼은 지금 악소리를 내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무속인의 수가 대략 50만 명이랍니다. 무당들이 50만 명이래요. 여러분, 10년 만에 몇 명이 무당이 된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늘었어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현대인들은 현 상황의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을 무속의 힘으로 빌려보지 않고는 버틸 길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인에게 자기의 점괘를 물어보는 그 자체가 매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여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처럼 술 장사 잘 되는 나라가 없다죠. 제 고향에도 조금 차 타고 나가면 큰 국립대학교가 있어요. 그 국립대학교의 캠퍼스는요, 전국의 캠퍼스 그 넓이에 어느 정도냐면 전국의 캠퍼스 크기 중에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대학교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업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후문에 보면 항상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새벽까지도 모여 있습니다. 새벽 4, 5시 되면은 소주 박스들이 그냥 대량으로 나와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소주 판매량이 국내 무슨 한 자릿수 안에 든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새벽까지 술을 그렇게 소비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술 소비량이 소주 53병, 맥주 83병이었습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거기 병 하나 보태시는 분 이 자리에는 없으시겠죠? 부탁드립니다. 가히 술에 취한 한국입니다. 왜 이렇게 술들을 먹냐? 그거 물어보면 내가 술을 의지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술의 힘으로 살아야지 버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결과가 나왔어요. 술이 1급 발암물질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술이 뭐 조금 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두 잔 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최근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세요? 그 한두 잔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 한두 잔도. 그러니까 적절한 양의 술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두 잔의 술도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도에 분당 서울대병원 한 연구팀이 이걸 연구조사한 거예요.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그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32%가 암을 진단받고도 행동의 변화 없이 문제성 음주를 계속한대요. 32%나 암에 걸렸는데도 술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술 정신으로 버텨야지. 여러분 그거 매이는 거예요. 술로 몸버려서 더 힘든 세상, 더 험한 세상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요? 술이 해결책인 양. 여러분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방탕한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지 건강한 거지. 술의 힘으로 가지고 이 땅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건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방탕한 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는 무지의 문제예요. 최근에 저도 이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꽤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요. 부모님들 주민번호 대고 들어가서 그 도박이라는 걸 애들이 벌써 게임 도박을 하다가 부모님 돈을 다 날려요. 참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젊은이들 이들 사이에서 도박 문제 여러분 그거 참 많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박의 목적이 돈인 줄 사람들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도박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봤대요.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도박장으로 달려가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느냐?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개개인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떤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 도박을 버리려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여러분 호텔에도 클럽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거기 가서도 몸 흔들고 놀으라고. 여러분 젊은이건 중년이건 꽤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취미 활동일까요? 그 흔들고 괴성을 지르고 흥청망청 노는 게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여러분 벌써 애들이 마음이 헛헛하다는 거예요. 삶의 긴장과 불안을 해소를 못하니까 그런 쪽에 가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든 거 잘 압니다. 근데 그냥 살기도 힘든데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그만 더 매이고 더 붙들리고 더 갇히고 더 고통당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상을 마주하면서 목회자로서 교회가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기갈하고 무너진 저 영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터뜨려 주지 못했어요. 생수 한 잔 사람들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거를 제공해 주지 못했기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봐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도박에 가출에 클럽에 심지어 이제 마약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의 책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책임론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 사실에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들을 잡아줄 실력이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지 못한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현대인들 안에 이것저것이 얼마나 들러붙어서 그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살 길을 찾으려고 내 공허한 삶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게 다 더 매이고 있단 말입니다. 살 길은 뭘까요? 진정한 탈출구는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증거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 간증이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간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을 보여줘야 되는데 불을 설명하기 바빠요. 그러니 그 앞에서 따분하고 흥미를 잃어가는 사람들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액자 속의 바다예요. 예? 사진 속의 바다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번 풍덩 들어가서 이게 바다구나. 그거 한번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실제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심지어 믿은 우리도 그렇지요. 어느새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익숙해져 가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니까 자연히 간증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가 마음이 있어야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상대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해요? 제정신이에요? 인생을 두고 상대방을 위해 봉사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마음이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글자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조건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세상입니다. 기타 다른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잘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인간은 욕심덩어리예요. 하나님을 탐하지 않으면 지금 기타 다른 것을 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기갈하고 있는 삶, 헛헛한 삶, 공허한 삶, 목마른 삶,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자꾸 매입니다. 병 걸립니다. 정신질환 와요. 물질을 낭비하고 인생을 바닥친단 말입니다. 저는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봐요. 이 여인의 정서는 딱 이겁니다. 헛헛하고 목마른 삶입니다. 공허하다 탈출구를 찾고 길을 찾아 헤매봤지만 길을 못 찾은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공허하고 헛헛한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이 난 인간이 살 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동시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쭉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대화 속에서 인간이 살 길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그 영혼을 살린대요. 그게 그 영혼의 만족을 허락한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비로소 채우기 시작한대요. 그렇습니다. 바로 참된 예배만이 영혼들이 정로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과의 만남만이 기갈하고 지치고 헛헛한 영혼들이 비로소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아멘. 참된 예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할 때 여러분의 헛헛하고 공허하고 채울 길이 없는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거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어머님 손을 잡고 기도원을 다녔어요. 골목골목을 올라가게 되면 아주 작고 허름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쩜 그렇게 거기 올망졸망 사람들이 모여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기도원의 그 안은 곧 세상의 축소판 같았어요. 죽어가는 환자, 정신질환, 귀신 들린 자, 사업에 부도난 사람, 자식이 어려워진 사람, 가정이 깨진 사람, 온갖 상처와 고통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온갖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 속박되고 억압된 사람들이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자,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예배를 드렸지만 참 옛날부터 좀 관찰을 잘했던 성격이에요. 이렇게 봤습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찬양 안 했어요. 옛날에는 땀을 쪼럭쪼럭 흘려가면서 찬양하시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냥 선풍기 큰 거 안고 이렇게 해도 머리가 휘갈리고 뭐 찬양하다가 머리카락 입에 들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불이 날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박수를 얼마나 강렬하게 치시는지 공산당 저리 가라요. 찬양 가운데 살고 싶은 열망들이 올라옵니다. 기도가 들어갈 때는 울부짖어요. 절규가 나와요. 절규. 여러분처럼 뭐 졸고 딴 생각하고 흔들다가 아유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고 뭐가 없어요. 간절하게 달려들어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뭐 뛰어난 설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삶의 간증이 꼭 있습니다. 그때 뭐 대단한 화술을 가진 강사가 오지 않았어도 그 간증 듣고 사람의 마음에 채워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성기도 할 때 입신이 들어가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요. 지금 몇 분 말고. 진짜 입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저희 어머님도 입신이 들어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어머님 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곡조의 찬양이 나올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봐온 엄마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끝없이 눈을 감고 찬양을 했습니다. 흔들어 나중에 깨운 게 야속해졌어요. 왜? 천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예배는 거기 모인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큰 만족을 주었어요. 그 온갖 고통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예배 마치고 나시면 해맑게 평안히 돌아가는 모습 제가 어릴 적에 분명히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제가 알았어요. 아, 어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인생에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알찬 예배 한번 집중해서 간절하게 자기를 쏟아부어 넣는, 자기를 갈아 넣는, 각을 뜨는 예배 한번, 이게 이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는 것을 제가 어릴 적에 똑똑히 봤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기도원 사역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종이 돼서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도해 주셨죠. 나는 뼛속까지 기도원이구나.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도요 제 꿈을 위해서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했어요. 고시원에서 학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봐도 좀 힘들어요. 정말 한평 남짓하는 그곳에서 늘 책 보고 누워있고 문 열면은 같은 또래 애들이 재밌게 놀고 살 때 그 애들 이렇게 보면서 다졌어요. 두고 봐. 두고 봐라. 너네 그렇게 살지만 나는 너네들 위에 있을 거야 나중에. 지금은 내가 이루고 있지만 두고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강단에 저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꿈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여간 주님은 제 계획을 싫어하세요. 항상 제 계획을 싫어하세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저를 내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갖다 두세요. 정말 피폐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어요. 와, 여러분 전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스윗해요. 완전 꿀이에요, 꿀. 여러분 예배가 꿀인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꿀이에요, 꿀. 제 평생에 그렇게 달콤한 예배가 있었을까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냥 잠깐 탈출구로 예배 드려서 그럴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너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야, 나 이 예배당 떠나기 싫다. 가끔도 제가 이제 신방 갈 때 그 교회가 있는지 이렇게 서울에 갈 때 그 교회를 좀 봅니다. 야, 여기 떠나기 싫다. 나 저 도살장 같은 학원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 모든 갈증을 채워주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하나님이 그때 저를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때 그런 걸 몰랐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꼭 강력 추천해 드리는 게 참된 예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채워져요. 여러분 지금 채워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채워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예의상 좀 끄떡거려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노려보세요. 채워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바라고 뭐 말고가 없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그 학원 생활이 끝날 무렵에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평생 예배 드려라. 평생 예배를 인도해라. 그래가지고 주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때 전 은혜의 폭탄을 맞았어요. 목요철야 완전히 중독됐습니다. 그때는 금요철야가 없었어요. 목요철야가 최고 큰 집회였는데 이거 완전히 매료당하고 중독이 돼요. 뭐 홀린 사람처럼 일반 생활이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야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처럼요. 그렇지요?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야 되는데, 나 저기 가야 살아. 저기 주님이 계셔. 나 분명히 그거 알 것 같아.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고향에 춘천에 있어도 4시간 반 걸려서 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제가 어제 그 부기청 예배 2층에서 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글쎄 어릴 적에 제 고향에서 그 함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누나죠. 한참 누나였습니다. 이제는 어쩜 그렇게 청년이 된 딸을 두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이렇게 엄마가 됐구나. 이렇게 큰 딸이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난 왜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이제 삐약삐약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분 한 분이네. 세상에 이 채워짐을 알고 춘천에서 여기 오시는구나. 예전에 같았으면 지녀가 했을 텐데, 목사님 얼마나 깍듯한지 어색해 죽겠어요. 근데 그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선하고 헌하신지, 벌써 갈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빛이 다르구나. 얼굴빛이 달라요. 피부톤이 까마건 희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랗건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환해요. 벌써 은혜가 흘러요. 지금 표정 관리에도 늦으셨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기쁜지요. 아는 거예요. 이 예배의 맛을 아는 거예요. 임재를 아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딸이 복되다. 엄마가 저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시니 첫 딸이 그거를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예배 드리려고 인천까지 가. 그거 여러분 반드시 배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변해요. 내 엄마가 가는 그 길, 내 아버지가 가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가슴침에 변합니다. 사람 앞모습 보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설교하는 이 모습 보고 사람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어떤 길을 걸어가나 그 뒷모습 보고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게 되면 음악도 깔아주고 너무 좋습니다. 야, 오늘 참 이렇게 비도 오고 이런 날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벌써 설교를 마치라고 하는 사인인지요. 다 음악을 깔아주시니까 너무 또 무드가 있는 시간입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 참 사랑하거든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가슴이 뜨끈뜨끈해요.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 진정한 망족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텐데 그럼 뭐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의 그 생명수가 나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헤아리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게다가 참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인생들이 충만한 만족감을 얻고 헛헛하고 공허하고 목말라오는 영혼들의 참된 만족이 되셔서 다시는 인생들이 목마르지 않는 영적 해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해갈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는 길,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유일하게 영적 해갈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것이에요. 그러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각을 떠서 일찌감치 오셔서 여러분 뒤에서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이 예배를 갈망해 보세요. 오늘 놀라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생수의 역사를 부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헛헛한 삶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초연함입니다. 세상에 대한 초연함. 내 공허한 삶을 해결하는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초연한 삶, 세상에 대해 초연한 거. 그러니까 세상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다보는 삶, 세상을 초월해버린 삶. 그것입니다. 제가 그 어릴 적에 기도원 생활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면 그 예배를 간절히 드렸던 그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초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 같겠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을 의미 있게 매력적으로 안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백날 여기서 세상이 나쁘고 세상에 붙들리지 마라 설교 들어도 내 눈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매력적이면 여러분 그냥 설교로 끝납니다. 그러니 설교하고 있는 종들이나 수없이 진리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나 세상 나가서 죄악 앞에 유혹 앞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훈련시킬 때 정말 세상 한복판에 애들을 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9월동 번화가 거리에 가서 찬양시키고 전도시킬 때 그때야 비로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끌리던 세상이 아, 덧없구나. 이거 죄악이구나.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그 애들이 그 자기 또래들이 놀고 더러운 짓 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느냐? 그때 배웠던 그 눈을 유지하는 청년들은 살아있어요. 그때 주셨던 깨달음을 붙들고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도 세상 냄새가 나면 못 버텨서 뛰쳐나오고 싶어하고 그 눈이 그만 닫혀버린 청년들은 안타깝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서 다시 자기 생긴 대로 죄악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분이 세상을 초월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오셨었고 세상 맛을 보셨고 세상을 정복해버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 베테랑의 탁월함이 뭐냐면 자기 분야의 정복을 한 사람이에요.
다 경험해보고 각 고유의 영역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가령 영어 선생님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 강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때는 성문종합 영어가 진짜 최고였거든. 근데 야 니네 성문종합 영어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래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신은 그 성문종합 영어 다 끝내놓고 우리 보고 하지 말래. 또 수학 유명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석 풀지 말라 그래요. 굳이 정석 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실력 정석, 기본 정석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실력 정석, 기본 문제 예문만 푼 게 아니라 연습 문제가 진짜 어렵거든요. 실력 정석, 연습 문제까지 다 푼 사람들이라고요. 본인들은 정작 다 해놓고 굳이 우리 보고 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이거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강의 들었을 때 왠지 그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문종합을 해야 될 것 같고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풀어야 저 실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선생님들 보면 이상하게 더 신뢰가 가요. 저 사람 진짜 히말라야를 넘은 사람이구나. 어떤 한 분야를 완전 통달해버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더 땡기더라고요. 자기는 다 해놓고 우리 보고 하지 말래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누가 더 실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은 자기의 영역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더 예수님의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과 유혹을 다 당해보셨어요. 이 땅에서 다 살아보셔서 우리의 노고를 압니다. 그 동일한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보시지도 않고 야 너네 세상에 넘어지면 되겠냐? 너 세상 한번 이겨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데 모르잖아요. 예수님 음란이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셨어요. 유혹은 받았지만 죄를 안 지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고 그 세상을 정복하셨고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굉장히 큰 위로죠. 그분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뭘 느끼냐? 초연함이에요. 초연함. 쉽게 말하면 세상 욕심과 유혹이 범접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세상에 매이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초연한 태도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초연함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좀 들여다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내려놓으려고 해요. 어떻게? 의지적으로 힘을 들여서 이를 악물고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의지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죠? 세상 한번 이겨보려면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기한 것 같은데 다시 쥐고 있고 내려간 것 같은데 다시 튀어 올라와 있고 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울다가 웃다가 된 것 같은데 또 어느새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세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의지적인 영역에서 만족해서 그래요. 내가 오늘 한번 의지를 동원해서 뭐 어떻게 기도해서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계속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이게 됐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초연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초연한 단계까지. 겨우겨우 의지를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매력이 없고 세상에 의미가 없는 상태가 딱 돼서 세상을 그냥 위에서 그냥 관망할 수 있는 세상의 마음을 저버린 세상을 초월한 초연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냐? 이거 예수님만 되시는 거 아니냐?
물론 여러분 예수님처럼 쉽게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다. 적어도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적어도 어느 영역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영역을 하나 정말 초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점차적으로 다른 영역 쌓아가면서 그 영적인 맛을 들여가면서 세상 위에 딱 서 있게 됩니다. 성자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교부들이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참 귀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참 마음으로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너무 싫고, 그런데 정말 이를 악물고 순종해 봤어요. 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힘든 걸 맡기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이 기회를 다 잡는 건 아니지만 놓치지 않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놓치지 않고 싶어 해요. 그래서 힘에 겹치면 순종을 하고 돌아온 날이 있어요. 그때 이상하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산 하나를 이렇게 힘들게 넘으면 늘 산만 있는 게 아니죠. 평지가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지를 걸을 때 좀 쉬면서 평안이 오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내게는 너무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순종해서 그 산을 한번 넘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초연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를 올가매고 이것은 안 돼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잘라버려 봤는데 그 부분은 넘을 수 있는 힘을 주께서 공급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국어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초연한 상태. 그렇게 하나씩 훈련을 해나가며 저는 제 약한 부분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언젠가는 이 훈련을 멈추지 않으면 꽤 많은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겠구나. 자, 초연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산상설교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엔 정말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내 나라,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매력적이고 크다는 진짜 가치관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그 모든 것 갖다 줘도 필요 없어.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할 때 주님이 기쁘셔서 이 세상 것들, 난 이제 더 이상 원하지도 않는 건데 그냥 부가 쫓아오고 명예가 쫓아오고 모든 것들이 쫓아오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모든 내가 원하는 건 요 세상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얻으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거는 동기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건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것들을 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떠날 때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정말 버릴 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초연한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이 그냥 따라와요. 어떤 사람 보면 막 돈이 붙어와요. 돈이 붙어요. 꿈을 꿨는데 잠자리 채로 수많은 별을 그냥 쓸어 담더래요. 그러더니 여러분 한 달에 2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대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분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 마음에 세상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사업과 모든 초점이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소위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부가 그냥 따라오는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 가지고 써버리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않아요. 이거 진짜 가능하구나. 이게 바로 적어도 이분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초연함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초연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초연함을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만에게 허락하시는, 세상 모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을 선물로 옵션으로 받는 그 사람, 그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초연함이 안 되냐? 아직 하나님이 정말 큰 분이라는 이 인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큰 분입니까? 하나님 정말 큰 분이라면 사람의 말들이나 사람의 인정과 판단 따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거기 매여 있죠. 하나님이 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너 괜찮아, 내가 너 알아,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야지 우리네 마음은 그제서야 평안이 찾아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큰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우린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이걸 빨리 떨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정말 큰 분이라는 인식이 우리 부족해서 초연함이 안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에 장마 홍수 때라서 그런지 자연의 힘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충북의 그 괴산댐이 원류를 했대요. 원류. 이해되십니까? 너무 물이 많이 와서 댐이 엄청난 물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댐으로 물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제가 그 댐이 방출하는 것을 봤는데 이 괴산댐이 원류한 게 43년 만인가 46년 만이라고 하죠. 댐물이 방류가 되는데요. 그 지역 일대를 그 물이 덮어버려요. 그 주민들 1000여 명이 대피했어요. 그분들 얼마나 고생스러우실까.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그 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과연 저 물살을 막을 수 있을까. 저 엄청난 수력 발전, 저 대단한 에너지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세상을 덮어버리는 저 물의 힘도 이렇게 대단한데 그 물을 보는데 그 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떠올랐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와,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어마어마한 힘과 범위와 높이와 깊이와 능력으로 세상에 덮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위로가 안 되겠어요? 되죠. 돼야죠. 우린 그 하나님이 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초연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 사람들 다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때.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네. 이야, 세상에. 다들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이 딱 내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황홀해요, 황홀해. 그럼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큰 분이면 우리 그걸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자연도, 저 자연 앞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엄청난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린 과연 지금 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신앙의 지금 기본 근본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초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숨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작은 어떤 부분부터 초연하는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헛헛하고 공허한 삶,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 초연함으로 우리의 공허한 인의 삶 완전히 빠져나오시고 해방되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마치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초월했던 분들이 누굴까? 그게 당연히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설교에 아구를 마치더라도 이런 걸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딱 한 분 생각났어요. 우리 박현식 전사님이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들이 성도들을 비롯해서 종들까지 한 분 한 분 이 땅을 떠나고 계세요. 제가 영적으로 너무 이게 뭐랄까 고통스러워요. 슬프고 이제 괴로워요.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 너무나도 귀한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중보해 주셔야 될 그 어른들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우리 박현식 전사님 그 생각에 요즘 많이 잡혀 있어요. 오늘 주일에도 이 앞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현희 전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고. 열이 지금 나시고 숨이 얕아지시면서 혀가 말리신대요. 제가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전사님께 뭐라고 답변도 못 해드렸어요. 빨리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가만히 멍하고 백지 상태가 됐어요. 백지. 오랜만에 뵙는 어른들도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넋이 나가서 인사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어떡하지? 멍하고 있다가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얼른 뛰어들어가야지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예배고 뭐고 저도 모르게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전사님 어떻게 되셨나 봤는데 숨을 정말 이렇게 거의 숨이 마치 꺼져가듯이 쉬고 계시고 열은 나시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늘 항상 눈을 뜨셨어요. 바로 며칠 전에 몸이 쇠하셔서 치료차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잠시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셨습니다. 어제 밤 11시 한 10시 반경에 앰뷸런스 타고 요양병원에서 오셨어요. 부기청 예배 다 마치고 차들이 빠진 다음에 앰뷸런스가 들어왔죠. 우리 전사님 그렇게 모셔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 요양병원에 있을 때 전사님이 유독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빛을 제게서 떼질 않으세요. 서서 그분을 뵙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리 둘이 그냥 눈으로만 서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늘 하셨던 분인데 이제 말씀도 못 하세요. 눈빛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안 들리죠.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힘없이 한참을 보고 계셨는데 참 요즘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마음이 씻겨져 나가더라고요. 이 땅에서 정말 유일하게 제 얘기 들어주시는 분, 나를 위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성의 없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이분은 정말 저를 아끼셔서 기도하셨거든요. 내가 이분을 이제 잃어야 되나 생각하면 요즘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 기도의 동지를 잃는다는 건 전 기도의 동지 이상이죠. 그분이 마가의 다락방 혼자 살 때 둘이 같이 살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때 정정하셨을 때 이분은 항상 기도하다가 귀신들과 싸우세요. 막 새벽에 소리를 지르세요. 나가라고. 저도 일어나 같이 가서 전사님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했던 그 많은 말할 수 없는 추억들이 바로 저기 숙소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건장하시고 영력이 대단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팔뚝을 보면 젓가락같이 마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뼈만 남으실까? 뼈에 가죽만 붙어 계신 이렇게 팔도 안 돼 그렇게 퉁퉁하셨던 분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게 되면 27년 2월 23일생이세요. 이렇게 정정한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전사님을 보면 너무나 쇠하신 거예요. 1927년생, 올해 97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세상을 초월한 분입니다. 저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오직 아버지와 천국만 생각하신 분입니다. 시간만 나면 참된 예배요, 세상은 완전히 초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분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97세에도 내가 설교가 듣고 싶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은 그 힘들어 쇠에 가시는데도 소리를 지르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이따금치 성도들이 돈을 드리면 자기를 위해 절대 쓰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건 100만 원 이거는 하하하 그렇게 좋아하세요. 뭘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뭘 사드시려고 그러시나.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 돈을 주셨대요. 내가 그렇게 헌금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대요. 100만 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투에 넣고 제발 이걸 전달해 달라고 하세요. 모든 걸, 세상에서 것들을 다 떠난 분입니다.
세속이 사로잡을 수 없었던 단 한 사람, 우리 박현식 전사님이에요. 그 초연함, 그 어떤 종들보다 세속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 박현식 전사님입니다. 지금도 생각해요. 그 눈빛은 무슨 의미셨을까? 그 눈빛은 무슨 의미셨을까? 내가 이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며 전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뭐에 매여 계세요? 뭐에 고통당하고 계세요?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분은 세상과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목마른 이 상태와 헛헛하고 공허한 삶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적 해갈의 역사를 일으켜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하기 위해 애를 쓰며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부터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쌓아갈 때 하나님 언젠간 우리에게 세상을 초월하는 초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달 합방교회 살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지 글자에 갇혀 계신 옛 어느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해준 간증만 듣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성도가 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여기는 이 미천한 종과 함께 이 길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 해갈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10년 가운데 내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공허하고 목마른 삶을 채울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그건 우리를 죽이는 죄악입니다.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님,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잠깐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해결책, 진정한 공허한 삶의 탈출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워내고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며 작정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매어있고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 이 아름다운 예물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부어지는 곳마다 생명의 길이 터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우리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